비행기 갈아타고 양곤을 갈 거예요. 미얀마. 루아가 어딨지? 어디? 아이고 여기 있구나. 루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재밌어요? 어여 자야죠. 지금 11시가 다 됐어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미얀마 양곤에서 사역하고 계신 홍성주 선생님 찾아뵙고 왔습니다. 그 OM 소속으로 지금 1년째 사역을 하셨고요. 저희와 초기에 파트너에서 1년 같이 사역하셨던 싱글 자매님이십니다. 아내하고 많이 친하고요. 이번에 기회를 맞아서 미얀마를 다녀오고 또 어떻게 사시는지, 또 OM 국제단체인 OM은 어떻게 사역자와 커뮤니케이션하고 관계하고 사역을 만들어가는지 또 보고, 또 선생님 아직 1년 차여서 크게 막 사역이 많지는 않지만 하고 계신 사역들 둘러보고, 그래서 사시는 동영상, 사역하시는 동영상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고 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안식년을 앞두고 있고 이제 5년차 사역을 마무리해가면서 다른 곳의 사역을 보고 그곳에선 어떻게 사역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 그전에는 이제 파트너 위주로 있었지만 기회가 될 때, 지난번에 문바이도 한인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좋은 기회에서 또 참석해서 또 어떻게 사역하고 계신지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이번에도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내년 5월이면 이제 안식년을 시작합니다. 한 10개월 정도, 1년 좀 못되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계획은 아내가 제주도에서 DTS를 받고 재정비하는 시간 가질 거고, 그 외에 기회가 되면 주변의 동기나 다른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 곳을 가족 전도여행처럼, 사실은 그냥 보고 또 배우고 또 쉬러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이나 혹은 좀 긴 일정으로, 뭐 일주일 이렇게 짧게 아니라 같이 살면서 사역지 다니고 그냥 찍고 오는 게 아니라 조금 긴 호흡으로 보고 오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정에도 큰 배움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장 의미 있게 안식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일환으로 기회가 될 때 이번에 또 미얀마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받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또 보았고요. 또 우리 작은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보는 거예요. 참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들을 보면 그때마다 감동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나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 작아져서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결국 너무나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것, 그것이 결국 성도의 삶이고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38절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서 마가복음이 이제 제자도에 관한 책이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살펴보면 그 제자도의 이렇게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또 많이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오프닝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인지 참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그것이 참으로 벅찬 일이구나라는 것, 내가 뭘 얼마나 잘하고 뭐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읽으면 이제 사도들에게 다시 한번 깜짝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사도들이 초대교회 기둥들이 되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 말씀을 보면 참 사도들이 불쌍하다. 뭔가 이렇게 성공하고 뭔가 잘하는 걸 그려내지가 않아요. 마가에서는 별로 원래 없지만 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씩 새롭게 그들 깨우치고 일깨우기 위해서 야, 너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오병이어 7병이어 이후에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벳사다로 가면서 거기 안에서 있었던 사건,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얼마나 이렇게 강경하게 맞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베드로나 제자들이 반대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느덧 저도 나이가 40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으로 만이 이제 12월이면 이제 40이 되는데요. 이제는 내가 일을 잘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일을 잘하게 일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평균 교육 수준 낮은 인도에서 일하다 보면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이 다른 사람 일을 잘하도록 하는 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뭐 이제 그런 일들 너무 많습니다. 뭐 500ml짜리 물 10병을 사오는 거, 이게 별일이 아닌데 이게 또 안 되려면 또 그렇게 안 됩니다. 통장 정리를 해오는 거, 그게 또 얼핏 들으면 통장 정리 뭐가 어려워, 그냥 가져와서 통장 정리 해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잘못될 확률이 낮은 심부름이고 일거리인데 이런 간단한 것도 되지 않아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걸 못해 하고 이제 속을 끌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스스로 해야 하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실패를 자주 다룹니다. 사실 마가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뭔가를 잘한 경우가 없고, 보고 있으면 삶은 계란과 군고구마를 막 입에 우겨 넣어서 느끼는 그런 답답함 같은 그런 답답함을 호소하게 되죠. 이후에 초대교회 산맥과도 같은 사도들의 이런 실패담은 예수를 따르다가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정도입니다. 어쩌면 마가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흔히 얘기하는 헛발질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자들이 헛발질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지금 이 문맥을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예수님이 없는 그 시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 염두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내가 없으면 얘네들은 어떡할까? 제자들은 어떡할까?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염려 때문에 이제 주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누룩이라는 게 이스트잖아요. 어떤 물건을, 어떤 음식을 이렇게 발효시키는데, 이 발효는 다른 말로 부패하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이 이스트 누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패한 모습과 위선을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할 때 쓰는 일반적인 표현인데요. 제자들하고의 눈높이가 너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 누룩 얘기 듣고는 우리가 빵을 많이 안 챙겼구나. 빵이 말하는데 우리 왜 안 챙겼지? 주님께서 시장하시는데 먹을 게 없어서 우리를 이제 책망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 좁은 배 안에서 투닥투닥 다투고 이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땅이 하늘에서 온 것처럼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는 너무 컸죠. 예수님은 얼마나 비장하셔요. 이게 마음이 애잔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나 없는 세상에 내 제자들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자기들끼리 빵이 있니 없니 막 하는 거죠. 오죽 답답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5병이어로 7병이어로 떡을 얼마나 많이 했어. 내가 지금 그 떡 있네 없네 갖고 하겠니? 지금 떡이 하나 설령 우리에게 떡이 하나 있더라도 내가 그 5병이어로 얼마나 많이 만들고 얼마나 많이 남겼으며 7병이어로 얼마나 많이 만들고 얼마나 많이 남겼냐. 그게 지금 이슈가 아니잖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이제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은 좀 흥미로운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두 번을 그 맹인 눈을 못 뜨는 사람, 앞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게 1차 계한, 2차 계한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눈을 뜨게 못 하셨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앞부분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에 이제 빗대어져 있는 거죠.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롭게 2번, 3번 반복적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 그 하나의 이제 그림 언어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와서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한 번에 치유가 되지 않죠. 처음에 이렇게 하니까 눈을 좀 떴는데 뭐가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력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빵을 놔두고 왔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이 다 떠지지 않은 거죠. 다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맹인에게 손을 대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들이 이제 마침내 눈을 온전하게 뜨게 되죠. 2차례에 걸친 계한 시술이 끝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곧 있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며 모범 답안을 냈던 베드로는 화를 냅니다. 불경스럽게도 예수님을 꾸짖게 되죠. 우리말 성경은 감히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할 수 없어서 항변했다, 조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죽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다, 조언했다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헬라어 단어 에피디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제 번역하시는 분이 차마 이걸 이제 불경하게 꾸짖었다라고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항변했다, 조언했다 정도로 좀 부드럽게 표현을 다듬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신다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과 같은 단어이고 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 같은 문맥에서 꾸중하셨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동일하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에피디마오. 예수님께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면서 막 화를 내시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면 꾸짖으셨다라고 할 때 에피디마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단어가 한 이야기에서 2번 나옵니다. 한 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시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이게 뭐 조언했다, 항변했다라는 표현으로기보다는 조금 불편하고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도 있는 그대로 꾸짖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무리에게 말했었는지,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대응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지만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 예수님의 손에 닿고 했지만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하실 때 뭐 침을 뱉는다든가 이렇게 거기에 손을 대신다든가 이렇게 귀에다가 손을 넣으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치유의 방법이기도 하고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죠. 또 이중적으로는 그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신 사람을 만드실 때 행하셨던 행위들에 1대1로 대응되는 행동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코에 사람 만드셨는데 2차적으로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완성되지 않았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불어넣었을 때 인간이 참 생명, 리빙 빙이 됐다고 하죠. 오늘도 이제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지만 귀에 눈에다가 침을 발라갖고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행위들이 창세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또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오늘 문맥 안에서는 그 진리에 눈 뜨지 못하고 십자가 복음에 눈 뜨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림 언어로 또한 표현해주고 있죠.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의 어떤 이야기들이 아주 이제 양파 껍질처럼 2중, 3중으로 의미가 이렇게 숨겨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곱씹을 수 있도록 재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많이 봅니다. 성경을 쓴 개인의 어떤 문학적 자질과 소양일 수도 있지만 또 전체 성경을 영감 주셔서 만드신 성령께서 또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제자들과 같고 벳사다 맹인과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눈을 떴지만 아직 실체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보이긴 보이는데 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헛바지라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응시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이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도록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밌죠. 우리가 보이는 세상 속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당장 육체적으로 RGB, 빨주노초 파란봉 그것에 반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것, 그러나 영원한 것, 참된 것을 동시에 응시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길을 잃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길을 쫓아왔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보이지 않는 그 기준점, 영적인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걸 놓치면 보이는 길, 큰 길을 쫓아 나왔다고 했는데 낭떠러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응시하면서 걸어갈 때 때로 넓은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로, 때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 여긴 길이 아닌데 이렇게 가야 되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진리이고 참된 길이기 때문에 때로 이 세상의 넓은 길과 이 세상의 밝은 길이 아닌 하나님 보여주신 그 길을 응시하고 걸어가지만 그 길이 맞는 겁니다. 그 길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잖아요. 제자들은 주님 지금 왕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넓은 길 있고 밝은 길 있는데 왜 굳이 골고다 십자가의 길 걷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던 거죠.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응시하고 그 십자가를 응시하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밭길 걸으시고 골고다 언덕 걸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주님 따라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합니다. 보이는데 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선교를 이제 5년 했는데 아는 것 같다가도 하나도 모르겠고 주님 이거 잘하는 겁니까?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의문 속에서 또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길,
응시하면서 참된 길, 주님께서 정하신 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 은혜를 구해 봅시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 봅시다.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보이는 세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분별해서 보이지 않는 그 길, 영적인 그 길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려고 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